새 영, 새 마음, 새 힘. 할렐루야. 네, 새 영, 새 마음, 새 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새 것은 다 누구나 새로운 걸 갖고 싶죠. 아파트도 새 아파트를 더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사도 새 것을 좋아하고, 또 자동차를 사도 새 자동차를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새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좋은 것이고 또 만족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 것을 추구하고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그물이 새 것이라도 그 새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공장을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지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속이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장이 새 거라 할지라도 부실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해 놓았다 하더라도, 또는 새로운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거나 새로운 교회로 리모델링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사역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의 깊이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새로 지은 건물이, 또 큰 건물이 여러분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물이 차도 찢어져서는 축복이 아니고, 돈은 많이 벌었으나 도적을 맞던가 아니면 도난을 당하면, 추수는 풍족하게 해놓았으나 불에 타버린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아깝고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외형적으로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겉의 모습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내실 있는 성도, 내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이 날마다 생겨지는 교회, 그것이 아마 정말 실속 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새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안을,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채워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새 영으로 나의 속을 채워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 영이란 어떤 영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악한 영이 있고 반대로 선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무엇이냐? 악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영, 더러운 귀신과 점치는 귀신이 들어오는, 군대 마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영들을 악한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선한 영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도우시는 영입니다. 바로 성령이 바로 선한 영, 착한 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마지막에 비참합니다. 사울왕을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간 통로는 바로 그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은요,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주 별거 아닌 것들도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 그 작은 것 안으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이 우리 안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사울왕도 시기와 질투, 다윗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처음엔 사울왕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는데 인간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 여러분 악한 영들이 싹 타고 들어와서 사울왕을 완전히 쥐고 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우울증과 증오와 불안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선한 영으로 채워져 있었고 선한 영이 날마다 그 속에 두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마지막에 축복의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왜 선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지막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끝나게 될까요? 바로 선한 영, 거룩한 영은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영. 할렐루야. 성령은요, 도우시는 영.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입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영이 바로 선한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자들은 누구나 다 이 새 영을 그 속에 두어야 하는데 이 새 영은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역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쓸모없는 노쇠 조각이 1000도씨가 넘는 용광로에서 녹아질 때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 건 맞는 인생이지만은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용광로에서 우리가 녹아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쓸모있는 인생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날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조원의 성도들, 아니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저 어린아이들까지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날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 새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새 것으로 우리 안을 채워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새 마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새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새 마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잠깐의 결심과 결단은 있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영, 선한 영이 내 안에 차지하고 계실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자, 새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게 육신에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그전에는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성질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싸움이 나고 시험이 들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거룩한 영이 내 안을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돌봄의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81년 11월 19일 날 로마에서 열린 세계 식량기구에서 제21차 총회인데요, 인도의 간디 수상은 미국이나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하나의 값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말 그대로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죠. 미국과 소련이 서로 냉전 시대, 콜드 워라 그래서 서로가 아주 일촉즉발에 언제든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그렇게 오래 전쟁을 질질 끌어봐야 서로에게 손해가 되니 강력한 무기를 만들자, 너나 할 것 없이 막 핵무기를 열심히 만드는 때였습니다. 미국이 1981년 그때 가지고 있었던 핵미사일이 22,000개, 소련이 가지고 있던 핵미사일이 4만 개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면 미국이 22,000개, 소련이 4만 개가 넘는. 여기서 한 발만 떨어져도요, 도시 하나가 그냥 날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이 간디 수상이 핵탄두 하나의 값을 얘기하면서 22,000개, 4만 개를 가지고 있는 이 미국과 소련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핵탄두 하나를 해체해서 만들지 않고 이것을 세계를 위해서 쓴다면 2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고 100헥타르의 농토에 수리시설을 할 수가 있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5천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5천만 명이 먹는 5천만. 200만 톤의 비료를 구입할 수 있고 6만 5천 개의 보건소와 3만 4천 개의 초등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미사일 하나가. 근데 미국은 몇 개? 2만 2천 개를 가지고 있고 소련은 4만 개를 가지고 있는. 통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는 계속 무기 생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대로 간다면 지구의 종말은 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빨리 냉전 시대를 마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사랑하자. 열변을 토하면서 강력하게 냉전 시대를 종료하기를 그렇게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정말로 냉전 시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냉전 시대의 완전한 종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8년 고르바초프와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2년 뒤에 여러분 냉전 시대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핵미사일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한 개도 못 만들게 하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미국은 10,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25,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평화의 시대가 이어져 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도 식량 문제, 인구 문제, 공해 문제, 핵무기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지구의 종점에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양극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념도 아주 극에서 극. 정치를 보더라도요,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보수는 무조건 보수, 진보는 무조건 진보.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양극화 현상의 끝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히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여러분, 그 부드러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감싸줄 때에 새 시대,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준비되어진 새 마음을 가진 자.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으로 무장할 때에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양극화로 치닫는 이 땅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새 영으로 채워지고 새 마음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키시는 새 바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힘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생활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다시 눈을 뜨고 충만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게 되면 새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새 마음이 부어질 때에 가장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바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의 마음. 할렐루야. 네.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도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영혼을 건져내야 되겠다. 바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를 나갈 수밖에 없고, 인가기도 할 수밖에 없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혼 구원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힘으로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에겐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없으며, 총칼을 가졌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새 힘 주셔야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새 힘 주셔야 돼요. 1923년에 미국 경제를 주름잡던 8명의 재계 거물들이 시카고의 엣지워터 호텔에서 함께 모여서 미국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가 모여가지고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이 8명의 경제계의 거물들이 모였는데 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냐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합해보니 미 합중국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들이 언제든지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뭔가 일을 꾸미면 나라 하나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고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 거쳐지는 예산, 쓰는 돈이 한 600조에서 65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8명의 재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들을 모아보니까 600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주목했어요. 야, 이들이 모여서 뭔 얘기를 할까? 근데 여러분,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8명의 재계의 거물들의 나중에 25년 뒤에 거취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주름잡던 여러분 경제계 거물들이 대부분 파산되거나 객사하거나 병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인간의 힘은 영원할 수 없다, 권력과 물질의 힘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신뢰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 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 더 힘있게 하고 더 부흥하게 하고 더 흥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로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푸뉴마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살아있는 폭발력,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산도 강도, 사람도 죄인도 그 위대한 성령의 폭발력 앞에서는 누구나 다 꼬꾸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은 제한되어 있지만 성령의 힘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요, 너희 안에 뭐로 채우겠느냐? 지식으로 채우겠느냐? 욕심으로 채우겠느냐? 인간의 정욕으로 채우겠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채우겠느냐?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겠느냐? 선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느냐? 오늘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에,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거룩한 영이 들어와 나에게 새 힘을 주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시키는 인생, 불가능이 없는 인생, 제한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고 새 영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느냐?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읽을까요? 마칠까요?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앙망하다가 그럼 무엇일까요?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저 찾아보니까 간절히 바라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다. 간절히 바라보다. 앙망하다. 간절히 바라보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앙망하다, 간절히 바라보다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것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것이 곧 앙망하는 것이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만이 주님께서 내 안에 새 영으로 채워주시고 새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돌 같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완악한 마음이 부서지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 악한 영을 쫓아내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냐? 모든 것들이 혼란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오히려 이렇게 혼란하고 기준이 없는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와 사도행전적 교회는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성령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성령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충만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내 마음을 돌을 제거해 주시고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성령이 제거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심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놓으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변화시키는 새 힘,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변화의 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새로운 시대, 여러분 새로운 분위기에 여러분 새 시대를 맞이할 텐데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 오로지 모여 기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면 새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합니다.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주시고 그리고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고 날마다 충만하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